14절이야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4절이야 16절 259쪽 로마서 15장 14절이야 16절에 있는 말씀,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날씨도 굉장히 덥고 바쁘고 힘든 때이지만 기도의 자리 빼앗기지 아니하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정말 어떤 경우에도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승리의 깃발을 올릴 때까지, 하나님이 승리하실 때까지 기도의 손을 내리지 않고 여호와이시 기도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서 말씀을 이제 마무리 이렇게 15장인데 16장까지 가게 되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안다면, 어떤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지를 안다면 이제는 그 은혜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7월이 지금 이웃에게 칭송받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옵소서. 그게 이루어져야 돼요. 송방면은 제가 말씀드리면 좁은 지역이잖아요. 삶이 따라오지 않으면 절대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웃에게도 초대교회처럼 칭송받는 사람이 될 때 저들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 뒤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날마다 구원받는 역사가 교회와 민누를 통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14절을 보면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를 칭찬하고 있어요. 비록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있었지만 로마 교회는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고난하는 교회였다. 그리고 말씀 칭찬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된 이유를 이렇게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혜를 로마 교회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도 받은 은혜가 있으면 큰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은혜가 모든 곳에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은, 영적인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그거거든요. 바울 사도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받은 은혜가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로 전해지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죠. 그리하여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될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고 복음의 감격이 회복되면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이것이 바로 로마서를 보낸 이유고, 편지를 보낸 이유고,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는 우리 이웃교회 보낸 편지고,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이 보내신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또 이번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 가운데 회복돼야 돼요.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온전히 회복되고 복음의 감격이 먼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가 뭐예요? 은혜가 뭡니까?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선물을 공짜로 받은 것. 그것이 뭐예요? 바로 그게 구원 아닙니까? 구원.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하셨다는 은혜에 감격하며 살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자신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았다. 누군가가 바울 사도에게 당신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은 뭐라고 말하겠어요?
당신의 첫 번째 감사 제목은 뭡니까? 사도 바울의 이유를 물은다면 두 말도 않고 사도 바울은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뭐가 있겠습니까? 이것만으로도 나는 감사할 것뿐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고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진정한 감사, 맥주 감사절에 눈에 보이는 열매 드릴 것 없을지라도 이미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이 생명까지 내어주며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도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먼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뿐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 복음이 온전히 구원의 감격이 새로워지었습니다. 정말 새롭게 하반기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그때 성경은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에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먼저 믿음 받아서 이익과 성광면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왜 공의를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죄악 아래에 있어서 저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고 영원히 지옥불에 던져질 걸 알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고 공의를 여기는 마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생각해봐요. 예수 믿기 전에 바로 우리가 그랬다는 거죠. 그 눈으로 이웃과 성광면의 사람들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의 증을 뭐 갈 데는 한 군데 없다 그래. 맨날 갈 데는 한 군데 그냥.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갈 데가 한 군데밖에 없어. 천국밖에. 할렐루야.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갈 데는 한 군데밖에 없다 그러는데 가는 데가 어디요? 지옥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이 있는 걸 몰라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것은 육신의 죽음으로, 죽음은 끝이지 뭐 그러고 마는데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누릴 겁니까? 영원히 죽지 않는 영벌을 받을 것입니까? 사망 선고예요, 사망 선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보면 이미 죽은 것이었고 영혼은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됐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값없이 노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새 생명을 주셨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좀 묻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똑같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물은 것처럼 저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싶어요. 똑같이 묻고 싶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오늘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이 구원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때문에 날마다 감사하고 어느 곳을 가든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는 거기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날마다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 찬송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손을 모아서 한번 들어볼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산이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졌어요.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를 감사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구원의 은혜와 함께 우리에게 감사해야 할 또 한 가지 은혜가 있어요. 바로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기서 또 한 가지 은혜를 찾아봅시다. 16절 같이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 일꾼으로 삼으신 은혜의 구원의 감격뿐 아니라 이 은혜에 감사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신과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런 죄인을 예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은혜가 참으로 감사하다. 은혜로 맡겨주셨다.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세우셨어요.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사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바울과 우리는 달라요. 바울은 사도이지만 우리는 사도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일평생 이방인을 위해 복음을 전했어요.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과 우리는 다르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과 우리가 같은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특권을 주셨다. 똑같은 거예요. 바울처럼 세계 곳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가정에서, 직장에서, 마을과 지역에서 하나님께서 심으신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사도로 부름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맡기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전도의 사명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해야 하는, 복음을 전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서 제외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모든 성도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무엇인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받을 자격 없는 자가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선물을 공짜로 받은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죠. 그래서 구원이 은혜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구원이 은혜인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신 것이 은혜라고 해요. 그래서 내게 교회에서 주신 직분과 사명이 있다면 은혜로 감당하는 거죠. 서운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알아줘도 몰라줘도 뭐가 필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하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주신 은혜에 내가 못쓰고 자원을 마음으로 평생 갚아도 평생 들어도 늘 찬송을 들어도 아쉬운 뿐이고 늘 주를 위해 뭔가 한 것 같은데 주님 앞에 은혜의 십자가 아래 서면 아무것도 없는 너무너무 초라한 드릴 것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 은혜를 따라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택함 받은 사람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어요. 아론의 자손들만이 제사장의 분을 감당할 수 있어서 여러분,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일을 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화목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셨어요. 제사장도 똑같은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으로 인하여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바로 이 대제사장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은 제사장이 될 뿐 아니라 자신이 제물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단 한 번의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는 역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웃과 더불어 화목하게 하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 구원에는 멈추지 않고 지금도 그때 당시 복음이 나에까지 흘러왔고 그 복음이 우리가 이웃과 성방면 모든 주님 오실 때까지 흘려보내야 할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이 교회와 믿는 우리에게 있고 우리가 직분을 감당할 때 이 화목하게 하고 복음을 통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바로 교회와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소중한 사명. 그 감명을 감당해야 한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예수 생명하고 바꾼 거예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할 수만 있다면 이 영광을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말로도 할 수 있겠어요? 조금 있다가 우리가 함께 찬송을 부릅니다마는 찬송곡 508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 내용이 나옵니다.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영혼을 살리는 이 놀라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부탁하셨습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이토록 놀라운 부탁을 하신 것입니까?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이기적이고 세상 유혹 앞에 이렇게 넘어지기 쉬운 우리를 어떻게 믿으시고 나를 어떻게 믿으시고 이 놀라운 부탁을 주님이 우리에게 바로 나에게 여러분 하신 것입니까? 그래서 은혜라는 거죠. 그래서 은혜라는 거. 이런 자를 사랑하시고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맡겨주셨으니 이런 자를 믿으셔서 화목하게 이 일을 부탁하셨으니 은혜도 이 은혜가 없다. 이만한 큰 은혜가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토록 귀한 사명을 맡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여러분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함이에요.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고난은 복음을 위한 고난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 치러야 할 고난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 위해 지불해야 될 고난입니다.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겪어야 하는 그런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상속받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은 없어요.
십자가 위에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 뒤에 노란 하나님의 상속하시는 놀라운 영광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것만 바라보고 복음을 위해 일하는 거예요. 직분이든지 사명이든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든지 이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그러고 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려고 그러지 마세요. 주님이 뭘 받았어요?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피로 물과 피가 모두 남김없이 다 쏟아서 은혜를 주셨잖아요. 우리는 줄 일만 있어. 은혜를 흘려보내고 섬기고 사랑하고 줄 일만 보고 복음을 전하는 일만 했지 받을 것은 어디서 받아야 돼? 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아요. 주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광은 그 나라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영광의 상속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바라기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은혜에 맥주 감사들을 기다리며 이 은혜에 감사하고 이 은혜와 함께 고난도 함께 받으며 이제는 이 성전을 나가면서 또 새로운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 구원의 간격이 날마다 새로워져.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맡겨주신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복음에 화목하게 하는 직분, 복음의 제사장의 직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정말 이 땅이 아니라 언젠가 주님 오시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에 보내는 사도 바울의 편지는 바로 이 시대에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 교회와 믿는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들도 맥주 감사절을 기다리며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로 가면서 먼저 우리 가운데 첫사랑 첫 믿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받았는가. 그 구원의 감격, 복음의 감격이 오늘의 시간 온전히 새로워지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그 감사함으로 맥주 감사절로 나아가고 또 하반기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은혜로 맡겨주신 아버지 하나님 복음 제사장의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시고 부탁하셨으니 그 일의 하반기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이웃과 성광면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내는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받을 것 없는 그런 삶이다 할지라도 고난을 자처하며 십자가의 길을 주님을 따라 걸어가며 저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받을 상속자 영광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언젠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주님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